할렐루야. 오직 예수. 호세아서 12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에서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셨고 7장에서도 돌아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11장 7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도 한 사람도 돌아오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2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간절한 예침에도 외면하고 무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배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악하게, 더 타락하게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모두는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나의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 날도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호세아 12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악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죄악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12장 1절 2절 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부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정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1절에서는 북이스라엘 지역을 말씀하셨고 2절에서는 남유다의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1절에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대해서는 북이스라엘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헛된 것을 쫓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날마다 거짓과 부악을 행하며 아수르와 애굽 같은 이방 나라를 의지하며 살아온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2절에서는 남유다에 대한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죄를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남유다의 죄를 쟁변, 즉 책망하시겠다고 하셨고 특히 야곱의 소행대로 벌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소행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의 소행을 의미합니다. 그런 야곱의 소행처럼 남유다도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이러한 거짓된 행위를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배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악에는 싹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죄값에 대한 보응을 받기 전에 우리는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호세아 12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옛 조상 야곱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야곱의 거짓된 소행을 말씀하셨지만 다시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거짓된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깨닫고 너희들도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6절 봅니다. 야곱은 대에서 그 영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누되 천사와 힘을 겨누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증언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올지니라. 3절에서 야곱이 태어날 때 형예세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야곱이 선성적으로 교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름부터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와 아비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 야곱은 하란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14년 동안 모심으로 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한 후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오는 길에 야곱은 형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야복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울면서 기도했는데 천사와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창세기서 32장 25절 28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 노뼈를 치매 야곱의 한 노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이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 이름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누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야복 강가에 기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로 나누어서 분해한다면 이스라는 주도하다 다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얘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누어 이겼음이라는 이 말씀은 곧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겨누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밤이 맞도록 끈질긴 기도한 후에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는 표현보다도 끈질긴 기도 끝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응답은 야곱의 이름처럼 남을 속이는 거짓된 삶을 이제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라도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 때라고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6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거짓되게 살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호세아 12장 7절에서 11절 보면은 그것을 보내라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절에서 야곱의 거짓된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거짓된 삶을 살면서도 깨닫지 못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호세아 12장 7절 8절 봅니다.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저울을 가지고 사치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서 제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한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돈을 벌어서 사치하며 살았는데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자신들에게서 죄를 발견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인데
자신들은 그 누가 보아도 떳떳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곧 양심이 마비되었고 선과 악을 구분할 줄 모르는 영적으로 무시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자들이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은 떳떳한 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죄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은 떳떳한 자라고 살아갈 때 인간은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내 죄를 얘기하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시 광야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12장 9절 10절 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9절에 보면은 명절일에 곧 장막절을 의미합니다. 장막절에 초막에 거하도록 한 것처럼 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겪었던 가가처럼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10절에서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그들의 거짓됨을 지적하고 비유를 들어서 죄악을 깨닫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고난을 당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죄악의 대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한 싹,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보응의 손길을 멈추지만 내가 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이 치러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들은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함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우상을 섬긴 죄악을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12장 11절 봅니다. 길르앗은 불우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그것이 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하시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반일하게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르앗과 길갈은 북이스라엘 땅을 대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수없이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지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들은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호세아 12장 12절 14절 봅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제자 야곱 이야기와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준 옛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들이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12장 12절 14절 봅니다.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선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되시며 선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에브라임이 경록케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12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아비와 형네서를 속이고 아람에 사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서 14년 동안 모심으로 살다가 레아와 나의 두 아내와 자녀들과 많은 짐승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리고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13절에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준 은혜를 잊어버린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되어야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뿌리치고 돌아오지 아니한 어리석고 무지하고 배역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라도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보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6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을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외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징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어서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그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인생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이 병들면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듯이 영적으로 병든 자도 치료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8장 22절에 길라시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달래 백성이 치료함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했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나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 치료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것이 난무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이 제 누더기 옷을 입고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예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인의 모습이랄지라도 예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내 모습 그대로 예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난무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버티며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께 나오는 길뿐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 받아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했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뿌리쳤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수한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예수께 나오는 자들이 되었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받아서 의로운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사는 귀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시게 훈련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